샬롬! 사랑하는 주님들, 한 주간 평안의 기도로 마음을 잘 지켜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참된 평안이 단지 내 안에 머무는 위로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반드시 관계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나 혼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만 누리는 평안은 금세 깨지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안에서는 잠깐 평안하다가도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금세 무너져 버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늘 함께 살아내는 자리에서 증명되고 결국 세상 한복판에 드러나야 참된 평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감정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사명의 근거였어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쉼이 이제는 더욱더 넓은 자리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내 안에 머무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평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어떻게 이 쉼이 흘러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세상을 향한 쉼이 흘러가는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막막했고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얘들아, 이건 너희가 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니야. 내가 이미 모든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내 권세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렴.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평안을 흘러보내려고 결심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벽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더 지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복음은 출발선을 바꿉니다. 세상에 쉼을 흘려보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발걸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없는 것을 억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단지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위임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쉼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걷는 쉼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 세상 속 평안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세상을 향한 쉼이 흘러가는 그 두 번째 길은 바로 공동체적 파송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적 파송. 감사합니다. 쉼은 결코 혼자서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더 깊고 더 멀리 흘러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명령을 듣는 이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즉,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너희가 함께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파송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증언했지만 동시에 교회 전체가 함께 파송되는 교회 공동체로 서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파송을 받았던 것은 그 대표적인 장면이죠. 왜 그럴까요? 평안은 혼자 지켜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증언하려 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죠. 그러나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공동체는 마치 강물이 흘러가도록 연결된 물줄기와 같아요. 혼자 있으면 고이지만 함께 있을 때 흘러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쉼을 흘려보내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위로받고 끝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 평안을 전하기 위해 서로를 준비시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과 화해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인데 교회는 그 이야기 안으로 초대받아 동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모이는 교회이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이 바로 파송의 시작이죠. 우리가 주일에 서로 평안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선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린 평안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와 함께 파송된 존재로 살고 있는가? 교회의 이름으로, 소그룹의 이름으로,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 속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쉼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파송되었음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우리는 쉼을 나누기 위해 세상 속에 파송된 선교적 공동체이다. 이 고백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교회는 단순히 안에서 위로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쉼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들, 쉼이 없는 세상 속에 주님의 쉼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세상을 향해 쉼을 흘려보내는 마지막 길은 예수님의 임재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약속.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거절과 박해, 때로는 목숨을 잃는 위험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야말로 제자들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쉼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만납니다. 조롱, 무시, 외로움, 때로는 우리의 지침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증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길이 막혀도, 사람의 말이 우리를 낙심시켜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쉼은 단순한 감정의 평온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성경 속의 문장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Du bist bei mir. 사랑하는 쉼님들, 당대 최고의 지성인조차 그의 마음을 지켜준 것은 학문도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쉼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쉼이 세상으로 흘러가되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세상 한복판에서 쉼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는 이제 세상 속의 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쉼의
증인의 사명은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적 파송 속에서 함께 나아가며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서 끝까지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여전히 힘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름도 남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 힘의 증인으로 살아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한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힘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작은 존재였죠. 그러나 그 소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고백이 역사를 바꾸었어요. 그 작은 증언이 나아만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인도했습니다. 결국 요단강에서 그는 씻음을 받아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제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가 바로 세상 속에 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권세도 지식도 아니었죠. 단지 하나님이 주신 쉼과 소망을 나누는 담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의 증언이 한 나라의 장군과 그의 집안 전체에 새로운 쉼을 가져왔어요. 세상 속에 쉼의 증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쉼을 나누는 작은 증언 하나가 다른 이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속 쉼의 증인은 거창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안에 쉼을 나누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실천한 쉼의 미션은 세상 속의 쉼의 증인으로 복음 안의 쉼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대화 나눠보기입니다. 세상 속 쉼의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경험한 그 쉼을 직접 소개하고 그 평안에 대해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거창한 설명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고 그 쉼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진심입니다. 그 진심 어린 작은 증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친 후에는 혼자라도 주님, 그 사람의 삶에도 주님의 쉼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마무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 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쉼은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에 뿌리를 두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 파송 속에서 함께 흘러가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서 끝까지 지속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님들,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쉼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과 증언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